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김장 또 진행되는데 오늘 많이 또 춥다고 하는데 어쨌든간 또 함께 협력해서 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4장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본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거 환상,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본 환상의 이야기인데 소위 두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두 광주리 안에 무화과 들어 있었어요? 무화과가 들어가 있었는데 한쪽 광주리는 너무 정말 좋고 극상품의 정말 무화과, 너무너무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 또 반대편 광주리는 너무 안 좋아서 먹을 수가 없는 아주 나쁜 그런 무화과가 들어있는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1절에 보면 이 환상을 보여주신 때 시기가 나오죠. 1절에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시드기야였죠. 20대 왕이고 그 앞에 17, 18, 19, 17대가 여호야스, 살룸, 그 다음에 18대가 바로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됐고, 여기 여고냐가 몇 대 왕? 19대 왕, 여호야긴이죠. 자, 이 여호야긴 때 얘기입니다. 시드니 앞에 있는 19대 왕 여호야김 때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어떻게 됐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586년에 망하지만 한 번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이게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한번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597년에 쳐들어오고, 이게 597년 그 이전의 이야기죠. 바로 이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호야긴 때 쳐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잡혀갔는데, 이때 이제 두 부류의 백성들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한 부류는 항복을 하고 순순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뭐 싸우거나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손들고 끌려간 사람들,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끝까지 투쟁을 하면서 우리 못 간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전쟁을 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에 속했죠. 그러면 오늘 성경의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순순히 투항을 하고 잡혀간 사람들과 그리고 끝까지 투항을 하고 안 가겠다고 버틴 사람들 중에 누가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까? 무화과 광주리에 속하죠? 끝까지 우리 나라를 지켜야 돼, 이스라엘 지켜야 돼 싸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순순히 끌려간 사람들입니까? 답이 나오죠. 5절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이 갈대인의 땅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뭐죠?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순순히 투항을 하고 두 손 들고 그대로 따라간 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이고, 반대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결국 아직은 이제 시드기야 이 사건이 여고냐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결국은
남아 있는 자들 끝까지 두 차례의 이제 침공을 받고 투항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들이 소위 말하면 이 예레미야의 환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좋은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애국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고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곧 앞에서 두 차례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도 이제 빨리 올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이제 곧 해방시켜 주시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를 타서 이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주변국 몇 나라를 규합을 해서 이제 뭐죠? 일으킨 거예요. 바벨론에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죠. 남아있던 자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향후 70년 동안 멸망하는 나라가 돼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그죠? 남은 자 렘넌트 사상. 하나님께서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렘넌트. 이걸 가지고 또 이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 이 렘넌트 사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면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보면 남은 자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간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냥 우리 보통의 이미지를 보면 뭐 남은 자는 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잖아요. 근데 오늘 이 환상 그 광주리 환상은 뭐 거꾸로예요. 누가 남은 자인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있어서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 남은 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문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바벨론의 포로로 순순히 잡혀간 거예요. 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희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그냥 끌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잘 정착해라. 이게 1, 2년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30년, 60년, 두 세대가 지나고 70년이 지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환시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뜻을 거부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들어가지고 그 뜻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누가 남은 자인가 보세요. 결국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가 나옵니까? 정말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들이 예비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나오고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그들을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준비가 되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그 회복할 때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고 스룹바벨이 오고 이것은 결국 뭐냐? 이게 우리의 어떤 참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관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와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남은 자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대와 어떤 모든 상황을 불문하고 남은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남은 자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머무르는 자가 그것이 남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 이게 출애굽께서도 또 등장하는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가 누구이고 진실한 신앙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진짜 거듭난 자의 삶이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면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시내산 언약에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430년 만에 나오잖아요. 결국 그 출애굽 그 애굽은 마지막에 한 160년 정도는 노예로 살았지만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의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애굽은 한 가족이었어요. 야곱과 70명의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이 나중에 성인 남자만 600만 명을 이루는, 최소 60만 명이니까 60만 명, 60만 명이니까 200~300만 명의 국가를, 하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터였다고요. 여기 바벨론도 똑같아요. 바벨론도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정말 끝까지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따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진정으로 믿는 자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 심판받을 자들을 거기서 본토에서 심판을 받게 하고, 다 따로 분리를 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 이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였던 거예요. 새로운 거듭난 자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로 솎아낸 겁니다. 솎아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들이 잘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진 자들은 그 본토에서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대부분 쓸어버리고 다 결국 심판의 멸망에 죽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의 신탁에 선포된 신탁의 의지를 인정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팅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뜻을 그들은 인정을 하고 결국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인가, 어디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남은 자,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한량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